요즘에 좀 하늘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늘 그리고 구름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때때로 변하는 이제 기상 상황에서 참 이전에는 파란 건 하늘이고 하얀 건 구름이었는데 이런 모양들이 또 그런 색감들이 참 다채롭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하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래로 단 한 번 있는 작품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이 기상의 상황들은 변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늘의 모습을 그 다음 날에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색깔과 모양과 상황들은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하나의 유일한 작품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할 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살필 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 복잡함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물들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좀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파란 건 하늘, 하얀 건 구름.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황의 복잡성은 생각하기 싫고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은 이래서 그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그런 마음들이 관심이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곳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팀으로서 안수를 받고 출발한 이 선교팀들이 처음에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잠시 들렸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버가에 이르자 같은 선교 팀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마가 요한이 이제 선교팀에서 나와버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초장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가야 되는 이 엄중하고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 순간에 시작에서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지 팀원의 탈락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앞뒤로 보면 많은 일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참 놀랍고 참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한 줄 잠깐 들어있는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 구절 속에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많은 상황들, 사실 이런 구절들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늘상 좋은 일과 늘상 위대한 일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어떠함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 선교팀원 안에서 생기는 반목과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다를 줄 알았더만 똑같네, 성도도 또 별 수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가다가 떨어져 버리는 마가 요한처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동상이몽이고 그렇게 다른 곳을 향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안에서의 모습들 발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할 뿐이지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는 그렇게 돌아갔더라.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것도 또 재밌어요. 안디옥으로 안 가고 왜 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초장부터 갑자기 탈락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창피스러워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기가 어려웠던가? 아니면 막상 출발하고 나니까 향수병이 걸려서 집으로 가고 싶었던가? 아니면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브로의 전도 사역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선교의 리더 역할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내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니까 내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그래도 이 팀의 리더였는데 갑자기 2인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중도 탈락했던가? 아니면은 버가에 이르러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을 넘어가는 산맥이 너무나도 길이 협착하고 그곳에 많은 강도의 무리가 있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하여서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첫 마음과 다르게 돌아갔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복잡한 상황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고 성경은 그것을 탓하고 있지 않더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요. 말 못할 많은 상황들이 있죠. 사실 이것이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상대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싶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각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많은 갈등과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말하지 못할 여러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도대체 이러한 어떤 갈등들, 심지어는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위대한 첫발을 내디디는 순간에서조차 바울의 무리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갈등들, 이런 갈등들이 우리의 내 삶에서 발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마가 요한을 떠나보내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간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 회당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의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연약한 죄악들을 많이 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나서 왕을 요구하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지금 이 바울의 쭉 역사를 훑는 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고 이끄셨고 행하셨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받고 이끌림 바 되고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인내하시고 이끄셔도 그들은 실패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다윗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를 보시면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썩지 않을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렀지만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무덤 안에 갇히셨지만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전혀 다른 생명으로서, 부활하신 전혀 다른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더 이상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시작점, 그런 하나님의 성도됨의 진정한 시작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유능함 속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두게 되었습니다. 죽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은 한 번도 아이를 출산해 본 적이 없는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것이 뭐 죄가 없이 탄생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처녀들도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바로 그것처럼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한 번도 시체를 둔 적이 없었던 무덤에서, 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신적인 생명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소유하여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된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도 예수님 없이는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이들도 이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본문의 38절과 39절을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강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사실이,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숱한 역사 속에서 실패해 왔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설교에 보면 두 사람이 강조되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그는 남들보다도 키가 훨씬 더 큰,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장대한 왕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왕으로 즉위하고 있을 때에 백전백승하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왕의 자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암몬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겼고 에돔을 이겼고 소바를 이겼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었던, 성경에 기록된 바야 그는 진 적이 없는 왕입니다.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소나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가축의 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이 묻죠. 아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요,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쓸 제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아말렉 사람을 살려두고 그들의 가축들도 살려두었던 것.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능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사람의 유능함은 한참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유능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백전백승하였던 그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의 패배한 전투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그를 죽인 자는 다름 아닌 아말렉 사람의 자녀였던 것이죠. 자신이 살려두었던 아말렉의 사람에 의하여서 그는 마지막 생명을 거둠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왕, 하나님 앞에 유능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였던 사울왕처럼 또 등장하는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도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처럼 참 죄도 많이 졌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했고 그의 말년에는 여러 그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쫓겨다니며 얼마나 참혹스러운 모습이 발견되어집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그를 옳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가 죄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말씀하시자 자기의 정당함을 변호하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을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되었죠. 옳게 여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나에게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사람의 유능함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반목, 그 지체와의 어려움,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옳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나음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떠함들을 드러내고 혹은 그를 정죄하는 그런 편가름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도 가까이 가면 뭐 건물들도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막 비 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 건물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저기 비 새는 데도 있고 뭐 갈라진 데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건물들은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그냥 좋아 보여도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주름이 많습니까? 저에게 가까이 와 보십시오. 흰머리가 많이 보입니다. 뭐 그뿐 아니라 좀 목사님 그런 줄 몰랐는데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더 낫고 다 그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해요. 네,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한껏 나의 이 많은 복잡스러운 일들을 관대하게 인정해 주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박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규정해버리고 멀리 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그의 삶의 정황에는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히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혹 갈등의 상황이 오게 될 때 더욱더 낮은 자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제일 높은 가짜 겸손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그도 나보다 더 나은
친정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정죄해야 하지만 복음은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랑합니다. 단순히 낮게 여기는 것에서 넘어서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울의 설교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 있는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구할 바이죠. 그것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놀라고 놀라라. 그러면서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놀라운 일들은 나는 이룰 거야. 라고 그 평온치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 내가 멸망되는 일, 내가 끝장이 나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계획하고 계시고 너희 놀랄 거야. 아무리 말해도 못 믿을 거야. 이게 내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셨죠. 그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영생이 시작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애굽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평생에 먹을 것들을 만나처럼 내려주고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고 우리의 사울 왕이 되어주고 다윗 왕이 되어주어서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이끌 존재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요, 그 갈등 속에서 온전히 엎드려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산다는 것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눈앞에서 보기에 내가 오히려 조롱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오히려 바보와 어리석음 여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될 때가 많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 놀라운 영생의 부활을 이루어내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쭉 보다 보면요, 한 가지 생각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긴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훑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해 라고, 너희가 이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을 믿어야 해 라고 막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회개요? 아니요, 돌이 날라왔습니다. 돌이 날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그곳에서 서 계셔서 자신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돌이 나오는 모든 상황을 맞으면서 이 말씀을 뿌려놨지만 전혀 거두어지지 않는 황당하고도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맞이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죠.
그렇게 이 말씀의 길을 갔던 것이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두고 잘 돌 던지라고 겉옷 맡아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4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의 공식적인 첫 설교를 설파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들었었던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었겠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졌겠지요. 그리고 과연 그때 내가 멸시하고 증오하였던 그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 말씀들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닮은 이 말씀을 그의 첫 설교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순교라는 끝,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의 입술의 선포와 그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스데반.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돌덩어리가 날아와서 자기를 죽이게 되었지만 결국 그렇게 그의 온 몸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과 그의 복음의 증거라는 귀한 결실로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의 결실로 맺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의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성도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묵묵히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덧 스데반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이 날아와도 기꺼이 그 돌을 맞이하고 박해가 있어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처럼 바울은 그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썩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닮은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와 갈등을 일으켰던 그 지체에게 영적인 밑거름이 되어서 어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도 나처럼 그렇게 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통렬한 복수인가요? 하지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과 세상에 있는 유능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 그 나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서로 미워한대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각자 자기가 법이 되어서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불법이 성행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져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 반응, 사랑 없는 그 메마른 생각들이요. 자기에 대해서는 이 생각보다도 더 사랑이 앞서서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이 발동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이 발동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 재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내 생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원수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여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가 요한, 그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정확히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차 전도여행 떠날 때는 우리 버리고 간 마가 요한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마가 요한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 마가 요한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 요한, 그는 나에게 매우 귀중한 동역자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던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는가?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바로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은 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우리 1층에 가면 안희숙 사모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은 내가 그를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나의 마음이 커서가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의 가진 모든 생각과 정황의 그 복잡함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비록 지금은 좀 다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그를 정죄하고 나의 옳음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기대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더 그보다 낮은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활동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의 공동체인지라 그런 불협화음은 당연히 발생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니까 볼 것 없어. 다 거기가 거기지 뭐. 이것이 아니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미완성이니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 포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닮게 하실지, 그 닮음 속에서 나타나게 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서로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함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